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있어서 청년 학생들 또 장년들 다 이렇게 자유롭게 거리를 두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좀 전에 그 중대본에서 문자가 왔는데 7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감염이 이제 3명이 나왔는데 이 마스크를 잘 끼고 간격을 유지해서 예배했더니 추가 감염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리두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정들을 잘 지켜가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 어린이,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절된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최근에 제가 기도 중에 저희 그 둘째 아이 카츄샤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경쟁률이 좀 셌지만 무작위 추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익 점수도 괜찮았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어제 박 장로님이 설교 중에 미군 부대가 그렇게 넓고 좋다고 하시니까 이게 안 된 게 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11월 5일 날 떨어졌습니다. 그 애가 못 나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받지 못한 기도 중에 하나가 됐어요. 부모 욕심은 좀 더 편한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군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꼭 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간절한 그 소원이 하나쯤은 다 있을 겁니다. 내 평생에 바라고 고대하던 것들, 아니 올해 안에 내가 꼭 이것은 좀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결혼, 또 어떤 분은 취업, 어떤 사람은 건강 회복, 또 어떤 사람은 틀어진 관계를 갖다 회복시키는 것들, 혹은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 이런 여러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날마다 기도해왔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 소원이, 소망이,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자했던 그 모든 그 기도의 노력들이 마치 허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 경우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신앙도 저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혹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신명기 3장에는 모세의 거절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3가지 결과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응답이고 두 번째는 지연이고 세 번째는 거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즉각적인. 그래 알았어. 내가 바로 응답해 주마. 하나님이 신호를 딱 보내시면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가? 바로 죄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빠르게 응답돼야 되는 기도가 뭐라고요? 정록이단 253쪽에 보면은 죄를 통탄하는 사람의 기도는 주님이 언제나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죄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와 사단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는 즉시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영감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회개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금방 돌아보시고 응답해 주셔요. 두 번째는 잠깐 기다려. 지연입니다. 지연. 잠깐 기다려.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배워야 할 그런 교훈들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될 그런 이유를 하나님께서 구실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더딜지라도 기다린다면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 또 영감의 글에
정너계단 254쪽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분의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때때로 우리는 간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어야 한다. 여러분, 그 성경에 신약에 특별히 응답이 지연된 대표적인 기도의 사례로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이 들려진 후에도 주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흘을 지체하셨어요. 나흘.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라면 당장 달려가셨어야지. 아니, 죽을 병이라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왜? 주님이 허언을 하신 겁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더 드라마틱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주님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곧바로 달려가서 고치셨더라면 그 기도를 들으신 그 주님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내가 뭐 좀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됐다 그러면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또 생각하잖아요. 기도해놓고도. 쉽게 해결되면 금방 자기 힘으로 문제가 해결됐을 생각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어쩌면 주님이 지체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11장 15절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기도 응답이 지체되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해요. 사람의 도움이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그 상황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치유를 넘어서 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부활의 증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죽은 자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한층 더 그 기적을 보고 증가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전혀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을 구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볼 수 있다면 비로소 그때 구하게 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갖다가 응답을 천연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행복해할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계속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응답의 그 결과의 형태인데 이것은 거절입니다. 거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본론이에요.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기도.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하거나 때로 더 큰 은혜를 위해서 거절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를 했는데도 거절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모세의 소원을 듣지 아니하셨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야, 너 그만해도 족하니까 이 일로 다시는 나한테 구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모세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비스가 산에서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느보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또 아바림 산맥이라고 얘기해요. 헷갈리죠? 이 비스가산, 아바림산, 느보산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태백산맥에 설악산, 금강산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금강산에 옥녀봉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옥녀봉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금강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태백산맥 자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아니면 어떤 그 지역적인 지명을 붙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느보봉우리, 그 다음에 비스가산, 그리고 아바림 산맥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로한 선지자 모세가 그 비스가산 위에서 요단강과 그 다음에 약속된 땅, 그 레바논 평지를 내려다 보았을 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될 땅을 가고 싶어 했을까요? 얼마나. 몇 년 동안 지금 고생했습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4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왔는데 그 좌편으로 사해, 그리고 멀리 유대 산지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데 이 모세가 그곳에 서서 구하옵나니 주여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는 열렬한 탄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왜요? 가데스에서 그가 범한 죄, 반성을 몇 번 쳤어요. 2번 친 죄에 대한 선고가 철회되기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이런 지하에 거절받았어요. 그만해도 족하니 그 일로 다시 내게는 말하지 말라.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마라. 하나님 참 몰인정한 분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훨씬 더 아름답고 큰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세는 이 세상 가나안이라는 그 복보다는 하늘 가나안을 상속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는 특권을 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매우 서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그에게 주어질 영광을 그가 아직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최소한 살아있는 지금 그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뭐 하는 것이에요? 밟아보는 것이에요. 자나깨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것이 좌절된 것입니다. 참 이 모세의 뇌리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의 험난한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갔을 것이에요. 히브리 최대 박해기에 태어나서 애굽 궁중에서 위기를 피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시련과 어려움의 세월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간의 온갖 고생을 거치면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수고를 했어요. 이제 비로소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막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성을 불허하셨어요. 여러분, 하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우리에게 여기 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째는 모세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단 한 번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경건하게 그렇게 생애하기를 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만해도 족하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게 생각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도 작은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군대를 마치고 학교를 좀 쉬고 군대를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 먼저 간 친구들 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안식일 문제도 잘 해결받고 군 생활도 좀 편하려면은 위생병으로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마치고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위생병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20만 원 정도를 내고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학원 졸업이 2월 한 중순쯤이었는데 2월 4일 날 갑자기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아니 이 코스를 다 끝내고 시험을 보고 위생병으로 가야 되는데 돈도 20만 원이나 내고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입영 통지서가 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이제 마음에 불평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안식일 잘 지키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위생병 학원을 다녔는데 조금만 좀 늦춰주시지. 일주일 남겨놓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제 입영하라는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막 마음에 좀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들어갔는데 좀 이 안식일 준수가 어려운 그런 부대로 계속 팔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이제 대학교 다니다 왔는데 다 공고생들, 제 동기들 보니까 다 공고생들이에요. 그리고 무슨 또 뭐 기가 밖에서 전차 정비한다는데 한 번도 공고 만져본 일이 없는데 무슨 막 몽키 스패너 갖고 보기름 뜯고 막 이런 거 자동차 엔진 뜯는 것처럼 그 큰 750마력짜리 전차 엔진 뜯고 이런 걸 막 시키더라고요. 자대 배치 받아서도 안식일 지키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또 육사 출신 부대대장님한테 또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에 꿀보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꿀보직. 1호차 운전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래도 취사병 아니면 PX병. PX병이 진짜 좋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진짜 꿀보직 중에 꿀보직이 대대장님 당번병입니다. 예.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1년 동안은 제가 막 기름때 묻히면서 이 거북이 등짝처럼 막 손이 막 다 갈라지고 추운데 오들오들 떨면서 전차 바퀴 막 교체하고 이런 거 했거든요. 엔진 막 기름 닦고. 근데 이 안식일 문제로 여러 차례 위에 상관들과 함께 이제 협상을 하고 또 사정을 하고 또 선처를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놀랍게도 어느 날 대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혹시 또 뭐 제가 탈영할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당번병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편하게 제가 남들의 부러움을 엄청 사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이 당번병이 되면 제일 좋은 게 이 점호도 참석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7시에 있는 한따까리 하는 그 집합 그거를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스리퍼를 끌고 댕기든지 러닝바람으로 댕기든지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제일 좋은 거는 사무실에 하루 종일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거기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단어장 보케뷸러리 22,000 그거를 7번을 보고 나왔어요. 참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저는 위생병 코스를 계획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 길이 최선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 그거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 너 왜 나를 못 믿냐? 더 멋진 길이 있다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얘기를 좀 죄송합니다. 근데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안절부절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문장님 지난번에 설교하신 것처럼 전화 한 방에 모든 상황이 종료돼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그분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농사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직장일 하면서 얽히고 설키고 꼬인 문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의 기도도 거절됐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이 뭡니까 이것이? 바울의 안질, 평생 동안 안고 살았던 그 눈의 고통입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거보다 더 가슴을 뜨겁게 하는 외면된 거절된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에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 드리신 우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싸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그런 길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영원한 분리, 즉 그분이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에 넘겨지는 지옥의 경험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마치 뭐 하신 듯 침묵하신 듯 보였고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면서 그분의 기도를 끝마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천길 낭떠러지 지옥 끝이라도 가겠다는 주님의 결심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가 36회 한국연합회 총회가 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낙담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때로 더디고 거절된 듯 보일 때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혹시 나의 욕심과 필요를 위한 기도였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한 기도였던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심지어 거절된 기도마저 순종하는 아들의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거절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크고 넘치는 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물론 가슴이 답답하고 아주 정말 갑갑한 현실이 힘들겠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믿고 순종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때로는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수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여러분 때로는요 돌아간 듯 하지만 그것이 최단 거리일 것이고 그것이 최선의 길일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운전을 할 때 내비님의 충고를 말씀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내비님이 뭔지 아시겠죠? 네, 내비게이션. 한 번은 제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타고 서울을 가는데 차가 막 너무 밀리더라고요. 9시가 시작 시간인데 8시가 되는데 아직도 가야 될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제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유, 이 내비 진짜 이게 제대로 잘 가르치나 싶어가지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수원에서 빠져나갔어요. 근데 시내가 더 막히는 거예요. 더 막히는 거예요. 신호등 하나를 갖다가 건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고속도로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가 또 꼼짝을 안 하네요. 내비 시간은 계속 늘어납니다. 너무 초조해가지고 다시 또 내비를 무시하고 또 고속도로로 나갔어요. 남부검찰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1시간 반 걸려서 갈 거리를 3시간을 걸렸습니다. 3시간. 그냥 내비님 말씀을 들을 걸. 내비는 나보다 더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나를 안내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내비도 가끔 동네 새끼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비가 저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보고 있잖아요. 훨씬 높은 곳에서. 근데 여러분, 내비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는 분이 누구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믿는 것을 걱정해야지 일이 안 풀릴 거를 걱정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를 걱정을 해야지 일 안 풀릴 것을 우리가 걱정하면서 초조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편안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